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겠습니다. 당신은 율법교사 랍비라고 불리고 있는데 당신은 구약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렸을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유대인들을 사랑할 것을, 유대인들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도 전해주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국인들, 거류민들, 이방인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웃들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류민이나 나그네야 라고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자기 동네를 떠나서 임시로 머무르는 여행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류민 나그네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머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낯선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이전처럼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함께 식사하게 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우린 다시 한 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일이나 직장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연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옷을 갖추고 아주 깨끗하게 씻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집보다는, 교회보다는 집이 편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교회보다는 가정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류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거류민,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거류민,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영적 거류민 나그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거류민, 나그네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 또한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류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으로 행실을 선하게 하여 그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말보다는 일상의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증인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커다랗게 글씨 써놓고 외치는 소리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외치는 소리가 마음에 담아서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함이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전도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상식 수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 세상은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얼굴이요, 아름다운 자들의 손길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발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가까운 이웃과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거리 두기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사랑의 시간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두 발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발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 거류민인 성도들에게 산 소망함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잘 될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막연한 소망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품는 막연한 소망함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함을 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산 소망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유업을 있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함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산 소망함으로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은 산 소망과 마찬가지로 죽은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산돌은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해왔던 그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대들보를 세울 때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든든하게 무게를 감당하고 기초를 잡아주어야만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춧돌이 깨지거나 흔들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지붕을 둥글게 이 돔으로 지을 때도 이 산돌이 필요했습니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동그랗게 뚜껑으로 덮는 그 돌이 산돌이 되겠습니다. 이 산돌이 깨지거나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지붕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로 다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그 마지막 제 중심에 놓는 그 쐐깃돌이 산돌이 되겠습니다. 이 쐐깃돌이 깨지거나 흔들릴 때 다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악이 창궐한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산돌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돌이 우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주춧돌이 깨어진 것처럼, 돔의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돌다리에 쐐기돌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과 절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찬양 예배 함께하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산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주춧돌, 쐐기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를,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움받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산 소망함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산돌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 것은 2%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2%의 염분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고 짠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등포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등포 지역의 거류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산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무너진다면 이 영등포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머스 머튼이라는 영성가에게 기자가 올라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토머스 머튼은 대답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함을 품고 산돌로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산돌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칭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받고 참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귀한 영등포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너무나 부담되고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 것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고상하거나 멋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피해보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꼭 묵상해 보시고 삶의 작은 부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차장 예배 시간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영적 거류민으로, 영적 나그네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산 돌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산 소망을 품고 산 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김, 겸손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